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이어 갈라디아 계속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그다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심어놓고 잠시 떠나가고 없을 동안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많이 흔들어 놓았죠. 많이 흔들어 놓고 그거는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먼저 사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제자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사도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계시를 받은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아니하였다. 그 사도들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받은 사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마지막 말째 사도이지만 나는 사도임을 분명히 나는 사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도 전통적인 사도로 인정해 달라라는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선배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이 간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도직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계승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받은 사도이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은요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잠깐 사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사도가 계속 계승되면 다른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질까봐 사도는 계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직은 단회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직은 계승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동산에서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것이고 나는 이방 땅을 위해서 직접 받은 사도직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의 그 시간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난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독대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곳에서 3년간 수련을 쌓았다는 그런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기존 견해가 지금 말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3년간 아라비아에서 본격적인 선교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에 반대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그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볼게요. 9장 18절에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또한 즉시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지요. 23절에는 또 여러 날을 얘기합니다. 여러 날은 많은 날을 가르칩니다. 언어에는 히브리인들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날은 이 많은 날이 3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메섹에서 3년을 지내다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돌아와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을까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11장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여기 아레다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레다 왕은 다메섹 지역의 왕국의 왕입니다. 이게 다메섹은요 아라비아 지역을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아라비아 지역은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까지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다했을까요? 이 바울은 굉장히 유명하고 열심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굉장히 능한 그런 사도 바울인데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추앙을 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고 또 그가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걸 얘기한 것들이 본인이 용납되지 않았었던 시간이 있었지요. 나무에 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 나사렛에서 난 험한 그런 청년이었단 말인가.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이러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사렛에서 과연 났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열심이고 능한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한 용납이 되지 않았지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은 자가 메시아인가? 많이 궁금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이 사건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에 잡힙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거기에서 깨집니다. 신명기에서 보았던 그 말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아라비아라는 곳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넓듯이 이 아라비아라는 나라도 굉장히 넓은 곳이고 또한 다메섹 지역 또 아렌의 왕의 모든 이 지역들이 다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런 곳도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하지요. 그곳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3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3년 동안 가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다메섹이라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따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그곳에 들어가 그 위험한 곳에 즉시로 들어가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위험한 곳이지만 즉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즘 탈북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탈북해서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고 김부자로만 딱 바꾸면 그 주체 사상이 바로 성경이라고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빼고 김정은 부자를 집어넣으면 김일성, 김정일 그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은 그게 맞아 들어간대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게 주체 사상을 빼고 하나님을 넣으면은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을 때 굉장히 쉬웠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김일성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싹 빼고 주체 사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빨리 이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즉시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마음과 동일하게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늘 쫓겨다녔죠. 편안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1차, 3차, 2차, 3차까지 전하면서도 계속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또 어느 정도 가르쳐 놓으면 또 쫓겨다닙니다. 또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쫓겨다니면서 세워진 곳이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은 이제 복음도 좋지만 교양, 미덕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복음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교회 안에는 교양도 좋고 미덕도 좋고 그렇지만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지만이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너는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손짓하는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간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보내어집니다. 빌립보로 급히 갈 때 배를 타고 5일 길을 가야 하는 곳을 이틀 만에 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부분도 있었죠. 그 땅을 유럽 땅을 향한 빌립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즉시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듯이 어떠한 곳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든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복음 두고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광주리 타고 이렇게 도망하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게 약간 눈이 고장이 나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아이팟이라는 거 이렇게 듣는 그걸 거기에다 성경을 다 집어넣어서 그땐 스마트폰에서 뭐 이렇게 성경 없었을 때죠. 근데 아이팟이 그때 한참 많이 나올 때인데 거기다가 성경을 넣어서 성경 동화식으로 하는 성경을 계속 운동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광주리 타고 사도 바울이 도망을 하는 그 장면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가슴에 와닿고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도망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 생생하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온 목숨을 다 바친 그 사도였던 것을 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던졌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많은 지식과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노라라고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본질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횃불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전령자들이 우리들은 다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죠.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후 안수를 받고 나면 큰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안수 받기 전에 영적 싸움을 하고 어떤 분들은 받고 난 후에 영적 싸움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받기 이전에 계속 영적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을 때 엄청난 평화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아는 함께 안수받은 목사님은 그 전에는 괜찮다가 지금 안수받고 나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어젯밤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우리는 거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작전 기도 들어가면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핍박, 박해, 엄청난 방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그 전리품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부여한 지상 명령을 모두 준행하고 순종하고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듬뿍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오로지 복음 하나만 들고 구원은 온전히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